마태복음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없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동생활을 2년여 지속하면서 또한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질문한 것은 제자 생활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경쟁과 시기와 같은 문제들이 그들 사이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의 서열에나 관심을 가진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가치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덕목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고아와 과부, 장애인, 병자와 가난한 자들로 사회적 약자 신분의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실족해 만드는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임을 시사하시면서 어떤 희생이 있어도 실족해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겸손의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인 이들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로서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뵐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보호하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자가 99양이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며 또 찾으면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하여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3단계 해결책을 또한 제시하십니다. 다른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1단계는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단둘이 만나서 회개를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2단계로서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다시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3단계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조차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5절에서는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만일 우리가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유에 등장한 악한 종처럼 여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를 온전히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겸손, 인간 존중, 용서의 덕목은 단지 인간관계에서의 미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능한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남을 존중하라가 아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남을 용서하도록 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하도록 노력합시다.